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을 읽고 나서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28장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8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2절, 화면에는 24절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라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23절 4절 두 절을 마저 더 읽지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거의 끝부분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바울에게 바울이 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그 가르침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날짜를 정해 모였을 때 그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증언하고 설득했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예수께서 그것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다는 것을 힘써 증언했습니다. 더러는 과연 그렇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소망인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그것이 맞는 말이다. 그러니 이 예수의 부활이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주장도 할 법하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러는 아예 이제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참으로 합리적으로 그 절제하며 판단하던 사람들이 정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믿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겠느냐? 과연 이사야가 당대에 자기 시대에 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구나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돌이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깨닫는데요, 그 마음으로 깨달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표적은 눈으로 보지요,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새언약의 표현대로 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되어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음에 대고 말하는 게 이제 40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마음에 대고 말하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귀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돼요. 이게 여호와께서 언약의 저주 가운데서 심판 내리신 다음 돌이키게 하실 때 하신 일이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언약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자, 여하튼 그러나 이사야 당대에는 예언자가 말씀을 맡아 가서 전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하게끔, 그래서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게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 죄 가운데 스스로 마음이 굳어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사람은 자기의 본성대로 행해서 스스로 심판과 멸망 아래 가는 겁니다. 중립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듣지 못하는 현실은 정작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당대에도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 아수르에게서 보존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이제 36장에서 39장 사이에 마치 예고편처럼, 넷플릭스 드라마 시즌 2 예고편처럼 나오는 거예요. 시즌 1은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시즌 2에는 지금 더 큰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암울한 그림자를 딱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끝납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 나라를 딱 망하게 만드는 본편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을 보여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글로 우리 구약 성경은 이어져 가지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모형처럼 보여주는 본래의 아주 큰 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구나,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고 자기 동족을 향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아주 절절하게 배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썼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미 로마 교회에 보냈던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편지를 사람들은 다 받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 쓴 대로 로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등 뒤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과연 옳구나 하면서 28절, 이 말은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드라마에 보면 딱 진짜 드라마 같은 장면이요. 등 뒤에 대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듣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소리로는 들리겠죠. 뭐 귀가 먹은 게 아니니까 청력의 이상이 있는 게 들리겠죠. 뭐라는 거냐? 쟤는 왜 끝까지 우리한테 뭐라고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냐라고 지나쳐 버릴 거고,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고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8절이 말한 대로 그들이야말로, 이방 사람들이야말로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특별히 역사적이고 시대가 전환해 가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이 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을 바울이 인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서 6장에 말한 대로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받고 구원 건짐을 받아서 이 약속을 이어가는 소수의 이제 거룩한 공동체고, 이 포로의 귀한 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남겨둔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를 해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이 믿음을 갖게끔 접붙여 주시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얘기가 되는데, 특히 이사야서를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 6장 이사야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전체를 총괄해서 요약하는 메시지라면 이사야의 마지막 65장과 66장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끝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그 65장, 66장의 내용을 좀 읽어보고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에는 경고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과거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경고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벌써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경고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서 예루살렘 교인들조차도 대다수가 율법에 열심이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저 성전과 제사제도 율법의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그래서 도리어 바울과 다른 형제들, 이방 교회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이다, 이렇게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이다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그 복음의 일을 통하여 도리어 이것이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나 같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맡기신 사람이 바로 그 일을 맡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보냄받았음을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구원 소식을 듣고 친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좀 바꿔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살려야 될 어감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할 때 바울은 아주 공식적인 선언처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을 바울하고 베드로만 쓰거든요.
바울하고 베드로만 썼습니다. 두 번씩 나옵니다. 아주 뭐랄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준엄한 메시지를, 왕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것,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이 일은 임금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알리라고 맡기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사로 치면 CEO가 회사 전 사원들에게 메시지 보내기 위해서 메신저에 알림 하나 똑 뜨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가진 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를 높이고, 이방 사람들은 법 없는 자들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방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친히 받아들인다. 이 말은 열렬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시다니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이런 저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너무도 열렬한 반응으로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주 시각적으로 대조적이죠. 이 문을 열어두었어요. 초청받고 약속을 받았던 사람은 안 와요.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초청장을 두 번을 보내니까요. 먼저 초청장을 받고 언제 열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 잔치가 준비되어서 이제 오십시오 했는데 이때 안 와요. 자기들은 혼인잔치가 열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이고 나 바빠서 못 가요. 나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가서 저기 길 가던 사람 다 데려와라. 저 먼 데까지 가가지고 사람 데려와라. 그 사람들은 즐겁고 기쁘게 옵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본래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 이 손님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되니까 원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바울 당대에도 말하자면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천하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셔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열렬히 받아들임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유대인은 잃어버려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스스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엇이 중요하냐? 이 구원의 소식 가운데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왕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종의 문제, 사실의 문제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홀로 차지하는 명칭이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은 다 그 사람과 그 자녀까지 이 약속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지금 너희의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히고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깨닫지 못하는 일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들어오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어둡게 하신 목적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질투하게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과 누리고 있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질투하여 사모하도록, 그래서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 이방인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고 그들이 받은 복과 은혜를 말하고 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을 지적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받은 소명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가 가서 말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런 역사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끝까지 펼쳐가시느냐 하는 게 이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36장부터 39장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 뒤에 이 바벨론이 강대해져 갈 때 사절단을 맞아서 이제 자랑하는 모습,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중간에 딱 경첩 부분처럼 이 중간 부분이 하고 멈춰요. 그러니까 진짜 넷플릭스 시즌 2의 예고편이에요. 1은 아수르 편이고 2는 신바벨론 편인데 이제 시즌 2가 진짜 본편이에요. 그리고 예고편처럼 딱 그 중간에 있는데 40장을 시작할 때 가서 너는 내 백성의 마음에 대고 말하여라. 마음에 대고 정답게 말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제 들을 것이고 이것이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세례유자 요한이 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일로 그치지 않고 이사야서 65장 66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의 경영의 일과 다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토로 귀환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게 되는데 65장과 66장의 내용은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좋은 말을 다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문제인데, 죄사함, 거듭남, 이거는 대전 쪽 기반으로 하는 구원파가 대단히 강조했지요. 광주에 한때 구원파가 지금도 사람 수는 많습니다만 휩쓸었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엉뚱하게 말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오해를 해요. 신천지도 오해하지요. 신천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천, 신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이키신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만드시는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 가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40장부터 시작하는 그 구원의 일이 언제 완전히 끝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지요. 새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기 백성을 새로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지금 신천지 얘기도 했는데 계시록을 자기들만 해석한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읽으면 그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록에서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뭐 환상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듣지 말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내용이고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이미 들려주신 내용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방식으로 묵시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길지만 이것을 읽어가기만 해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이 65장 17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창조하세요. 그러니 하늘도 새롭게 하시고 땅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그 땅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때 이것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그것의 완전한 성취냐면 그렇지 않아요. 먼저 맛보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돼서 구현되는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도시로 삼으심으로써 성벽도 없고 성전 건물도 없이 다른 빛도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무서운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회복해 가시면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이야기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옛적 구약 백성, 옛 언약 시대의 백성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만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그 자격을 지녔다고 생각하겠지만 포로의 귀한 이후에 이 새 예루살렘을 세워 가실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 가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살아남은 자들을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룻,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성신님을 부어주신 일이 있었지요. 각 난 곳의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신 강림을 통해서 각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자, 그러니 그 사람들이 흩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언어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신을 증거하겠지요. 그러니 언어가 다르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담아서 예배하러 올라온다고요. 이사야서 2장에도 이미 얘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면 계시록이 이해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묵시와 환상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선지자에게 얘기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이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 시대에 주신 방식으로 그려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마침내 이루실 것인가의 관점에서 계시록을 보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먼 섬, 어디까지 갔어요? 이탈리아까지 가잖아요. 시칠리 섬 거치고 몰타 섬도 들렸지요. 시칠리 섬에 가서 이탈리아 반도 통해서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스페인이요. 스페인. 스페인,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을 성취하는 예언자라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의 전생애에 달려가고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인종의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의미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사도로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한 바로 그 내용만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하나의 상황이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이제 다시금 또 경고합니다. 왜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께 접붙입니다. 참 가지인 유대인들은 실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스스로를, 좀 웃기죠. 가지가 자기를 잘라내 가지고 자기가 떨어져 나가버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붙인 이 돌 올리브 나무, 참 올리브 나무는 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돌 올리브 나무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래의 뿌리와 이 나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류가 아니잖아요. 가지라고요. 가지. 그들은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게 되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을 받냐면 너희가 저 가증한 일을 행한 백성처럼 그 땅에 가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너희도 뽑아 던져버리겠다 했거든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게 해서 뽑아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겁니까? 본래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니요 접붙여서 입양한 자식이라면 너희에게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교만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됨으로써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심판에 빠진 것처럼 너희도 심판에 빠질 것이다. 심지어 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접붙인 가지는 오죽하겠느냐. 너희가 교만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에 내가 몇 년을 다녔든, 사람식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초창기부터 지금 30년을 나왔는데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 보이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우리가 오래 있었으면 선생될 만큼 장성함으로 사는 사람들을 섬겨서
저 문으로 기쁘게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어야지. 여기 어디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왔어? 내 얘기 좀 들어야지. 그러면 당신 초짜지, 신입이지. 그러면 이제 내 얘기 좀 듣고 교회 분위기 파악 좀 해봐.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바울이 조언하고 권면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기억해서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서 여기에 두셨는가? 나 이제 죽어서 천당 가니 다 끝났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말입니다. 역사의 큰 경영하심 가운데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질투하게 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쓰셨다면 이 사람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이전 백성들도 복음을 듣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자기들 스스로가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것에 실패하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이젠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심지어는 신자들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냉소적이면서 뛰쳐나가버리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 했고, 참 올리브 나무 위에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야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믿음을 주셨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믿음은 섬김으로 역사하여서 그 진액을 잘 받고 결실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연합을 통해서 드러나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무엇이 부족한가 돌아보고 다시금 마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지혜 가운데에서 옛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자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이 없이는 스스로 완고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과연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하나님의 멸망받을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노하심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되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여전히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는다면 마땅히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맺었느냐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누구나 다른 교회나 무엇에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요, 또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을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